수요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빛 대신 하나님께 자꾸 나가니까, 그죠? 옛날에는 난 이만한 사람 없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장동일 장로님, 제가 어릴 때 어디서 자라났다고 했죠? 그때 장로님이 굉장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어디 아시냐 하니까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신다고 하셨는데 기억나세요? 우와, 네, 저 기대를 안 했는데 다 기억하고 계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 제가 영천에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밤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 한 70년 되니까 굉장히 귀한 알을 구해오셨습니다. 무슨 알일까요? 계란도 아닌 오리알이었습니다. 김순영 고사님 대구에 사셨으니까, 그때 대구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오리알 흔했습니까? 70년대에? 잘 모르시겠죠? 적어도 영천에는 제가 오리알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리알을 2개 구해온 것으로 지금 기억나는데 그 오리알을 삶아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그 당시 얘기가, 이왕이면 오줌에 삶아 먹으면 더 효력이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추측상 분명히 그 오리알을 오줌에 삶아 먹지 않고 추측합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은 아버지께서 밤이었는데 참새 2마리였던 것 같습니다. 참새 2마리를 연탄불에 구워서 드셨습니다. 저는 보고 약간 서운했죠. 저 아버지만 드시네. 왜 나는 안 죽어?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민간요법이었습니다. 무슨 민간요법이었을까요? 고혈압에 너무 좋다는 민간요법을 따라서 그 일을 한 것. 제 어머니도 저기 뒤에 계시는데 한번 확인해 볼 거 그랬어요. 아무튼 그때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리알을 왜 삶아 드셨다고요? 그것도 오줌에 삶아 먹는데 왜 좋다고 생각한 거죠? 고혈압이 높으시니까. 또 참새가 고혈압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으니까 고1 때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왼쪽에 마비가 오셨습니다. 왼쪽에 팔도 잘 못 쓰시고 다리도 불편하셨고 말도 이렇게 어눌해지셨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너무 감사했던 것은 성도들이 금요 철학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가정도 같이 가서 기도하는데 성도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아버지 목회자도 없는데 하나님이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이제 나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 있으니까 못 봤죠. 근데 한번 딱 나았다고 생각하고, 그죠? 설교를 하시다가 저 어지럽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지럽습니다 하더니만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제 아버지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생각이 났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치유하신 환우가 누굽니까? 네, 비슷하죠.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오늘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니까. 네, 오늘 본문을 제가 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영상을 제가 찾다가, 다른 영상을 찾다가 괜찮네,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의 상황들을 잘 표현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아들아,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어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가 특이했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여야 합니까? 환자인 누구죠? 중풍병자죠. 그래서 고쳐야 할 텐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누구 보고 있어요? 4명의 친구들. 그래서 어렵네요. 고쳐지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정상적인 표현인데 오늘 예수님이 고치는데 누구 보고 고치셨어요? 네,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져라. 그래서 굉장히 특이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오면 그 환자가 뭔지를 진단하고 나아라, 아니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뭐죠?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고쳐져라. 이것이 일반적인 예수님의 고침인데 오늘 고쳐지는데 누구 덕분인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저기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군요. 오늘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계기는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군요. 그럼 이 믿음이 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앞 본문부터 연결됐는데 지난주에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그죠? 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알리지 말라 그러는데 알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많이 알려지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기억나십니까?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수일 후라고 오늘 1절에 시작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은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옮겨 놓지 못하니까 스스로 못 가니까 4명의 그죠? 이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께 가려고 했지만 누구 때문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치유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얼굴을 봐야만 뭐 고쳐달라 말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못 가면 저 같으면 내일 하지 뭐 지금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자 이랬을 것 같은데 이 4명의 친구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약간 이제 우리 생각이 줄어들까봐 하지만 이런 의문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어요?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어떻게 집에서 남의 지붕을 뚫고 내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생각이 많고 그죠? 우리 대부분 뭐 건축물이라면
벽돌로 되거나 돌로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남의 지붕 위에 있는 돌을 다 옮겨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조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이 있는 가브나움 지역, 그죠? 주로 가브나움 지역을 사역해 갈릴리 지역, 핵심 지역이 가브나움인데 선교 중심지. 이 가브나움 지역에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발굴을 해보니까 집들이 1층이었습니다. 몇 층이었다고요? 1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그죠? 뭐 이렇게 세모가 되거나 아니면 기와처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평평합니다. 어떻다고요? 평평합니다. 그리고 이 벽은 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현무암 같은 그런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붕은요? 지붕은 돌로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 맞이했을 때 뭘 흔들었죠? 종려나무 가지, 흔한 풀, 종려나무 가지로 대부분 덮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흙으로 이렇게 있죠? 비가 안 들도록 이렇게 이겨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벽을 뚫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그래서 그 옥상처럼 되어 있는 평평한 곳에 밤이면 이제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도 하고, 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에서 기도해요? 고넬료의 그 환상을 따라서 갈 때 어디서요? 옥상 지붕에서 기도한 것이 보여집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평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우를 데리고 너무 많네, 못 가겠네, 이런 그들이 아니라 뭐 한 거죠? 이런 장애물을 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가려고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그죠? 지푸라기를 다 해치고 내린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이 너의 친구 4명의 믿음이 너를 고치게 하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함께 외쳤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성진영 전사님 외쳤잖아요. 뭐라고 외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흐름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각도는 차이지만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 예수님밖에 없다. 아무리 장애물이 놓여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 외침 속에 이 4명의 친구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어떤 부분에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예수님이면 만나면 가능하겠다 하는 그 믿음이 그들 속에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고 이것이 이를 고치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초대교회, 특별히 마가복음을 기록하던 당시에 수많은 핍박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냐? 왜 고난이 있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들에게는 고난이라는 장벽이 예수님께 가도록 막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친구의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좀 더 불편하죠? 주님께 뭔가 헌신하면 어제도 MIP 그죠? 우리 기도하는데 대부분 우리 고백들이 그렇습니다. 이거 넘었으면 되는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시간을 내기도 어려웠지만 그렇지만 한번 순종해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 그게 대부분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친구에게 특별하게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고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의 믿음의 역사가 이들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을 직면하고 나갔는데 나중에 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상황으로 이 내 친구는 그 경험 속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고침의 이 중풍병자를 고침의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고쳐져라, 나았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침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았다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네 죄사함이 입었느니라. 예수님 왜 몰랐겠어요? 오늘 영상에도 본 것처럼 본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참남하도다. 왜 참남하다고 합니까? 아무리 그들이 기다린 오늘 군중들이 많이 몰렸던 이유는 아닙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펼치십니다. 그래서 뭘 기대하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힘으로 그들에게 복을 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여기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나로 해도 되지만 이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무리 메시아도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죄 사합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일지라도 죄는 못 사합니다.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들을 건드리며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야, 네가 뭔데 하나님처럼 여겨, 이런 미움을 어쩌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어서 당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묻잖아요. 질문 속에 오늘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답변해 주기보다도 처음 질문이 뭡니까?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우냐? 아니면 병이 고쳐졌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우냐?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죠? 심지어 막 신학자들 가운데도 막 이렇게 헷갈리시더라고요. 어떻게 나았다고 지금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더 어렵다, 죄 사했다는 안 보이니까 이러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쉬웠을 거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 문맥의 흐름을 보세요. 예수님 뭘 나타내려고요? 더 어려운 걸 해서 이거 이루어짐으로 내가 뭐 하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왜 이게 어렵습니까? 지금 그들이 그러잖아요. 죄를 사한다고 하면 다 돌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죽여야 합니다. 인간인 주제에 죄를 사한다고, 네가 하나님으로 여긴다고. 그래서 오늘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 병 나았다 하지 않고 죄가 사하여졌다고 일부러 한 얘기다.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는 메시아, 문제를 고쳐주는 메시아. 그 속에 예수님이 지금 어떤 메시아라고 보여줍니까?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라 죄를 사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온 하나님 같은 분이다. 날 그런 메시아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들이 혼란과 오해 속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들 속에 예수님은 미움을 당하기로 의도적으로 결정하시고 그들 속에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고쳐주시고 뭐 하시려고요? 제대로 알라. 그래서 오늘 이 4명의 친구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자녀 문제를 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십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밖에 없어요. 두 손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셨다가 뭐 해요? 오늘 이들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교회에 오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진짜 오기가 어렵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장애물을 띄어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였던 이 4명의 친구가 결국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여서 왔다가 너희 믿음이 대단하였다고 오늘 칭찬하는 이 4명의 친구로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기록은 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 4명의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그렇구나, 예수님밖에 없는 내 삶의 희망은, 소망은 주님밖에 없네, 이런 속에 예수님을 찾았다가 그 헌신을 했다가 결국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이시네. 하나님이란 사실이 그들에게 나타나여지고 4명의 친구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때로는 자녀들 문제, 그렇죠? 경제적인 여건의 문제, 또 나이가 드시면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너희들이 아는 메시아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국 우리에게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죄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 죄를 사하는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늘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서 제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우리 당회원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섬기고 때로는 헌신하며 내어놓는 궁극적인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시구나. 그치, 날 미워하시려고 이 죄 문제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네. 그치,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관계가 돈독해지는, 하나님 만나면 기뻐지는 그런 성도, 그것이 우리 교회 존재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왜 이것이 중요한지 우리 성경 3가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많이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제가 16절인데 위에는 저기는 잘못 적혀 있네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유대인들의, 그죠? 제사와 비교해서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제사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정결해야 합니다. 흠 있는 제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난 제사장도 흠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죽습니다. 성막을, 그죠? 넘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늘 두려운 대상, 벌 내릴까 봐 두려운 대상.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달리 말합니다.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복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나 자격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가,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럴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그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진짜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내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하신다고요? 어떤 하나님으로 직면합니까?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도 될까요? 아니다. 난 긍휼이 많은 분 아니냐? 이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오늘도 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 왜요? 하나님은 이제 나 이거 줄게, 때를 따라 여러분의 은혜를 주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용서 받느냐 안 받느냐, 예수님의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잘했어요? 좀 더 잘 살았어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구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많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라서요. 복음이 뭡니까? 누가 정죄하려? 그죠? 우리는 자꾸만 정죄하고 싶어요. 저도 어떤 데는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막 이렇게 비난하고 제 아내에게도 여보 참 그래?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다시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값이 다 지불해져서 이제는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줍니다. 근데 만약 내가 그를 자꾸만 뭐라 하면 누구를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짱.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고 자꾸 티를 보냐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로마서를 묵상해 보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비난이 단순히 비난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죄를 사는 권세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는데 그렇지 않던가요? 아무리 내 자녀가 막 이렇게 힘이 많아서 뭐 어떤 때는 다루기 힘든 가정이랄지라도 남이 뭐라 하면 여러분 마음 좋던가요? 남이 좀 조용히 시키세요. 그럼 막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합의된 심령에서는 내 자녀 뭐라는 게 꼭 나를 뭐라 하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죄사함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실질적인 삶에, 복음을 누리는 자의 실질적인 삶에 나타나야 될 행복이며 적용점인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에베소서 2장 16절 그 흐름 속에 그죠? 제가 낮에 말씀했던 그 말씀 읽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로 원수된 것 다 소멸하셨다고.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 다 청산하셔서 뭘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손잡아야 되는 거라고. 함께 가자고, 그죠? 이렇게 주님께 함께 믿는 자로 살아가자고. 내 동지가 아니냐고. 교회는 그래서 동지가 많은 곳입니다. 우리 같이 동지 아니세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죠? 우리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피가 흐르신다고요? 네, 예수의 피가. 전 대구 출신이지만 대구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흐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우리는 동지입니다. 미워할 자가 아니라, 물론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늘 이 마음을 가지십시다. 이게 예수님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졌다는 우리의 실제의 삶에. 그래서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우리 그죠? 코로나 시작되면서 시작했던 그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고쳐줄 수 있다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 다른 것이 없이 예수님만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들의 이 절박한 내 친구의 마음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한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들이 알지 못했던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매일매일 이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또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좀 아직 마음이 안 됐네, 뭔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나야 될 텐데 아직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준비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주님, 제 마음이 아직도 주님 향한 마음 없는데 저 구해주세요. 은혜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죠? 내가 결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사시고 뭐 한다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다면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난 같이 오늘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성진영 전사님께 뭐라고요? 최고 예수님의 창조물, 그렇죠? 새로운 창조물이 된 여러분,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여겨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실 때, 야 당신도 예배 드리자, 새벽기도 같이 가자, 수요 예배 같이 가자,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얘기 드립니까? 그것은 기도하자, 예배하자를 떠나서 은혜의 자리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을 수 없기에 같이 손잡고 주를 믿어가자, 이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탁 말해서 갑시다 이런 시대 아니잖아요. 권위 부린다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체들에게 야 나 이런 은혜 받았는데 우리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여기에 감동받아서 오는 시대라니까요. 권위주의가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 오직 동력자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자고 할 때 거기에 동조하며 따라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제가 3가지만 다루었지만 시간 관계상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달려있습니다.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더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우리의 관계의 모든 부분의 해결점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데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